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분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아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좀 사역자이다 보니 교회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일반 사회에서도 웰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사실 죽음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마지막을 노년을 그리고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없는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즘은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강의들도 있고 뭐 세미나 내지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뭐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긴데요. 만약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어느 그 사회복지사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쪽 호스피스 좀 요런 쪽으로 하다 보니 많은 죽음을 앞둔 또 실제로 어떤 곧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그 중에 목사님 장로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별로 좀 좋지 않는 모습, 별로 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좀 평안하게 좀 웃으면서 덕스럽게 이게 아니라 아주 고통과 원망 또 이런 속에서 아니 뭐 몸이 아픈 거야 어쩔 수 없겠죠. 내가 지금 아픈데 뭐 안 아프정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뭔가 좀 임종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는 아직 뭐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만 나라고 해서 과연 그 분들 속에 포함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나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뭐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읽긴 했지만 사도행전 7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임종은 아니죠. 갑자기 돌 맞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이 설교 내용 중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설교 제목도 설교하고 죽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주부에도 설교하고 죽다죠. 뭐 비록 주부에 적혀 나왔지만 또 이제 어느 분의 손을 거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설교하다 죽다. 설교하고 죽다, 설교하다 죽다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는 일반적인 죽음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건의 배경인데요. 사도행전 6장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선출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사역들을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삶에서
큰 기적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뭐가 연상되세요? 사도들의 어떤 행적이 연상이 되죠. 그 사도들의 행적 그 이전에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될까요?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세대반 집사님도 그렇게 행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상관있는 일일까요? 상관있는 일입니다. 그건 뭐 예수님이니까. 그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니까. 그건 초대교회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나 배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시대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이제 얘기했으니 내가 이제 뭔가 다 아픈 사람, 이제 병원들 다 개 좀 휴업해야 된다. 내가 병원들 다니면서 아픈 사람 다 고쳐버릴 거야. 그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의 병이 낫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보안상 우리 구영에 있는 어느 교회 아주 신실한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 다닌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중한 병이 걸렸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좀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병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저는 병 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병 낫기를 당연히 기도했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주 심각한 병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또 한편으로 권면했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병을 낫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저도 그렇게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병자가 다 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죽음을 또 임종을 맞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버럭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십니까? 했다는 그게 최근에 몇 년 전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감사, 안 나도 감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히 선교제 같은 데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고 온 세계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돼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를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이런 기적과 이런 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나라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때 그런 일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기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제가 만약에 좀 우울한 기분, 부정적인 생각, 좀 뭐 막 좀 지저분한 뭐 이런 게 있을 때 제 속에 저를 향해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많이 했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왜 낭망하고 있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굳이 쓸데없는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네. 대화는 자기 자신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면 셀프 토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셀프 토크. 예. 셀프 토크 중에는 좀 자기를 학대하는 내용도 많아요. 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셀프 토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아뢰.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성질 납니다. 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기분 나쁘네요. 저는 좀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 하세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부정적고 믿음 없는 말을 하니? 너 그래 되겠니? 여러분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랬냐? 너 마음 힘들었구나. 힘들겠구나. 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호소든 탄원이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감미로운 찬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 탄식과 탄원과 호소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좀 땡깡 부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선지자들 중에서도 별의별 선지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날 그냥 죽여주세요. 날 데려가세요. 뭐 이런 선지자들도 있고. 예,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과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기대와 선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 100kg인 분이 한 80kg, 그러니까 20kg를 감량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kg 빠질지어다. 이건 좀 기대잖아요. 기대. 본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존귀한 우리의 신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거는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괜히 그냥 뭐 다른 사람 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친구는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참 바보 같은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너희 마귀야. 너는 나에게서 거짓말 따위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너무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네.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것도 여러분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힘을 주실 거야. 막 그런 믿음의 선포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은 단지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이런 면면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율법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죄로 인정하거든요. 1명은 안 되는데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모함하는데 그 모함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파괴하는 놈이다. 이놈은. 둘째,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놈이다. 이 스데반이라는 놈을 뭐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고소가 열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을 소환합니다. 소환해가지고 몇 가지 말을 듣자마자 마지막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공의에 소환되어 간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죠. 네, 긴 설교를 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여기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냥 다 씁니다. 다음 주 임준수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는 설교하실 텐데 이렇게 긴 설교는 아니시겠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망라하는 긴 설교는 아마 아닐 겁니다. 뭐 왜냐하면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네. 그 긴 설교를 제가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형성 과정, 12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17절부터 43절까지는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이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7장 44절로 5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큰 맥락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율법 이야기, 성전 이야기,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충분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이 스데반을 소환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그냥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말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르는도다. 특히 여러분, 이 얘기는 앞에 율법과도 관련 있지만 성전과도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4절부터 읽었던 그런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셨을까요? 처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해서도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의 주된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 죄를 속하는, 또 하나는 성막을,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미팅룸입니다. 미팅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성막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뭐 성막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좋은 마음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은 하셨지만, 저는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다윗의 좋은 마음이긴 했으나 다윗의 쓸데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시니. 하늘은 하나님의 어떤 앉는 자리고, 땅은 사람으로 치자면 이런 걸 의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밟고 있는 그 왕이 이제 딱 왕이 의자에 앉아서 발을 이제 밟고 있는 그 발판 같은 거. 예.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 그 성전 거기에 가두어 두겠다고, 야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이고야, 이 온 우주 만물이 내가 다 내 손으로 지은 나의 창조물인데 나를 도대체 어디다가 가두려고 그러냐? 내가 어디에 거하겠냐? 참 우습구나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저는 허락 내지는 허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실제로 스데반에게는 너는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훼손하는 성전을
무시하는 놈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율법을 무시했고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이 보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어떤 이런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지만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슬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스데반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왜? 아니 저놈이, 나는 절대 안 그런데 지가 그렇게 하면서 이 못된 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그래, 나는 그래, 나는 사실은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 왜 편지를 보낸지 모르겠어요. 무슨 지파에서도 보내고, 저는 어느 분이 자필로 일반 주소를 해서 보내서, 저는 누가 보냈나 읽어보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 속한 누구 성도입니다. 목사님 진리를 찾으세요. 막 이렇게. 정말 참 그분들은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사람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절대 지옥이란 나와 상관없는 단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다 신천지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번 주 세미나 오신 분은 알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참 이상한 그런 선지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 자들, 5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막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들의 사명이 뭘까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은 평소에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사실 1년에 한 2주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나머지는 자기 이 전국 각지에,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비정규직입니다. 제사장은 정규직이라 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세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거의 왕족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뽕나무 치다가 온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가 출현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이죠. 엄마가 잔소리를 할 때는 좋은 상황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겠죠. 좋은 상황 왜 잔소리합니까? 이상한 엄마죠, 그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가 선지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너무 오죽 답답했으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싫다 이거죠.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무슨 헛소리냐, 무슨 쓸데없는 말이냐. 그래서 핍박하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실제로 이때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을 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죄성이 없을까요? 세 번째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스데반을 소환해서 지금 막 그냥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하지만 정작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멀리했던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였고 온갖 이상한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정작 율법의 정신이 없는. 어쨌든 이 스데반을 소환한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내린 결론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되 결국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거. 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도록까지 하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까? 오랍니까? 예, 돌아가자. 네. 사실 여러분 모든 선지서의 결론은 컴백입니다. 컴백. 돌아와라. 우리가 뭐 같이 청원의 영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돌아가자, 같이 하나님께로 가자. 네.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징계하면서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바로 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결과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좋아질 거야, 너는 축복받았어. 이 말이 이들에게 지금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받을 존재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범죄와 사도 베드로의 범죄 중에 누가 더 큰 범죄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돈 몇 푼 벌고 팔았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죄가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결국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돌아가면 되니까 우리는 뭐
마음대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돌이키길 원하는. 그래서 지금 서대반 사도께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서대반 사도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5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당연하고 이게 여러분 합당한 반응일 텐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오두가득 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 자식은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갈 때 여러분 5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어른들에게만 죽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죽음을 목적으로 살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태어난 인생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죠. 그게 병원으로부터 몇 개월 혹은 몇 년 일하고 특정한 어떤 이 기간을 우리가 전해 듣지 못했을 뿐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5년,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수십 년일 수도 있고 뭐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시연회 같은 경우는 뭐 한 80년에서 100년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정해져 우린 다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네. 죽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잘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경영하고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기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죽음이 뭐 좋은 거라고. 아닙니다. 삶도 가르치지만 죽음도 가르치는 게 기독교 복음과 진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임종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 그 순간 내 영혼은 하나님 품속에 있게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잠자는 자들,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잠잔다 해서 실제로 재림 전까지 우리는 그냥 수면 상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영혼의 종착지,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 품속에 안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뭐라고요? 죽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냥 여러분 뭐 어떤 흉악범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한 걸 저 사람도 좀 불쌍하게 여기자,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지금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돌을 도대체 몇 대 맞아야 죽을까요? 네, 여러분 끔찍하고 고통스럽죠. 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죄를 저 사람에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저들을 저들의 죄를 그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망과 분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라고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어느 장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그 임종의 모습이 너무 편안하대요. 너무 편안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행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죽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무슨 온갖 찌든 인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평소에도 용서하고 오히려 용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임종을 맞는 마지막 순간 나를 죽이는 사람마저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다 표현되지 않지만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세상,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 이생망, 어차피 이 땅은 그냥 망했고 뭐 다음 생에 따면 잘해보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짧은 시간,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또 이 설교를 들은 그 결론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했던 두 가지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죽음은 사실 우리 항상 곁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너무 각종 죽음들이 많아요. 멀쩡히 인도를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덮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몇 주 전에 그 사건 일어났잖아요.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인. 자기는 뭐라 얘기하는데 음주운전을 피하다가 지금 경찰 조사들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갖가지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은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우울하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분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 발밑에 굴복시키신 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잠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예를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하시고 음악을 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또 마예를 작성 안 하신 어차피 마예 작성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의